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아주 교회를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다니는데 너무나 재밌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낮에도 가시고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부흥회 때도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 기다리도 안 나오고 두 주 기다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신데 왜 안 나오실까 궁금해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할머니 혹시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내 속을 훤히 다 보고 계시네요. 그래 제가 저번에 부흥회를 참석하고 난 뒤부터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왜 마음이 안 편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도 지금 벅차고 힘든데 영감이 2 되면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메신저로 많이 사용하죠. 카카오톡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한 95%, 국민의 95%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95% 같다면은 그러니까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한다, 이 어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모티콘이 왜 성공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감성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감성 코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감성을 자극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들의 요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공감. 그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상대방으로 또 함께 감정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눈물 날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이쪽에서 이모티콘을 갖다가 뭐 환하게 웃는 걸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 내가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그걸 달래주는 이모티콘, 또 이런 공감을 하는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정의 공유를 보면은 이 젊은이들과 또 나이가 중년과 또 나이가 든 분들은 다 서로가 차이가 있겠죠. 감정의 공유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다르잖아요. 여성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또 남성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뭐 그리고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다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에서, 성별 차이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부분이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혹시 이제 이모티콘을 받았는데 이게 아닌데 하고 느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면, 공감이 되는 이모티콘만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상황을 잘 읽지 못한, 잘 안 맞는 이모티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떤 연단, 어려움, 고난, 시험,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모르겠지만은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주님이 연단의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식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인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이 함께 동일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흘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 날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 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몇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이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은 모두 다 그날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는 같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걷는다.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치욕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질투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지금 적결 심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하고 얼굴에 광채가 넘쳤다. 마치 천사와 같은 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전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대적을 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런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이런 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더욱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런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과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될 텐데 공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순교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엉뚱한 일을 통해서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둑질이나 악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은 누가 당하느냐 하면은 그냥 죄인 중에 제일 악한 자를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달리신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리고는 다 옷도 발가 다 벗기고 치욕이지, 부끄러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달리실 때 장면들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아니, 백성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메시아일 것 같던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으로 박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네. 비참한 죄인의 모습. 양 옆구리에 창을 확 찔러서 피와 물을 싹 다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깊은 고난이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있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12절을 읽으면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는 이 불시험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연단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인의 멸망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설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 되고 연단의 길이지만은 그것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고난도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연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띠쫓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만이 공유하는 공감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 연단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또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성향을 띠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며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를 다녀왔다거나 주일에 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뵙는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